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못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살았던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늘 무너지는 문제 속에 또 무너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잘못된 죄된 모습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지함과 악함을 교만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힘이 들고 심적으로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삶은 암흑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심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 함께 중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저희와 저희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교역자 한 분 한 분들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교회 안에 아프고 삶이 벅차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이 있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병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그 길고 긴 터널 같은 길을 같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벅차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선물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월 중인 김병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과 위로가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먼 길 오가시는 길에도 평안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신운섭 선교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고백과 찬양이 흐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아버지의 평안과 기쁨이 늘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유엔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전 세계 약 197개국 그 정도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이제 체제가 있고 뭐 왕이든지 수상이든지 대통령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일정한 영토가 있고 정치 체제 경제가 있어서 살아가는 그 국가가 뭐 197개 정도, 뭐 어떤 조그만 나라는 3,000명이 한 나라, 뭐 큰 나라는 우리 이웃 뭐 15억, 뭐 14억. 한 나라에 사는 그 백성으로서
그 어떤 경제, 어떤 정치 체제, 어떠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참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참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고통받는 나라도 있고, 이 시간도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도 있죠.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이 미래에 있을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질문이 생기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왜 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했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왜 구원이 앞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구원은 도중에 없어질 수 있는가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까요?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 때문에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의 양면성이잖아요.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현재성과 구원의 미래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만 점진적으로 자라가서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이 우리 속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혹시 믿음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가롯 유다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들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 성품들,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들을 버리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성품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만을 빼고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격을,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 성품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사단이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성품을 이용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사단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사도 바울조차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저희 죄성, 저희 속에 있는 예성품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불과 1시간 반 이후에는 다대림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 괴로워가지고 교회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빨리 경춘선 숲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생기죠. 어떻게 내 옛성품, 옛자, 나 속에 있는 성화되지 않는 이런 옛성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벗어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죄의 법에서, 사단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죠. 예,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하잖아요. 영양이 실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적으로 자라가죠. 영적인 삶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어린이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영양분이요? 보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을 사모하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깨닫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은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사모하라. 기분 좋을 때, 필이 땡길 때, 그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제 우리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우리 이제 선교사 한 팀이 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일하는 적인데 공식적으로 파송 명단에는 없는 부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중국의 그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예, 근데 조선족이라고 그러면은 좀 거기를 좀 깔보는 거기 때문에 좀 중국 동포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선족 그러면은 좀 많이 있는데 중국 동포들,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 뭐라 그래요? 거기 뭐 한국 쪽, 미국 뭐 조선족 안 그러잖아요. 미국 교포 동포라고 그러면서 왜 이 동북 삼성에 있는 200만 명은 왜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정말 너무 정말 이거 차별적인 언어잖아요. 중국 동포입니다. 그 저기 친구들은 거기 출신인데 대학교를 물론 중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왔고 대학교를 연변과학기술대학 우리 선교사님이 지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물론 형제는 뭐 집에서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뭐 거의 믿음 생활 안 하다 들어왔고 자매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다가 이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고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박사학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하면서 신앙 훈련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중국의 한 도시에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돼서 갔습니다. 네, 또 같은 대학교에 과는 다르지만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이번에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이제 한 9개월 정도 왔습니다. 예, 뭐 잘 몰랐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신진 과학자 교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중국에 있는 그 과학자 뭐 40몇 세까지인데 거기에 10명과 한국에 있는 과학자 10명을 교환해서 뭐 서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거에 이제 지원해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이제 뭐 한국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도 중국에 있는 학교 지금도 강의 온라인으로 해야 되죠. 학생들 가르치고 자기 대학원생들 논문지도 해야 되죠. 거기다 한국에 와서 여기서 강의해야 되고 여기서 또 논문 써야 되고 양쪽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에 보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거의 뭐 밤새요. 근데 왜 왔냐? 중국에 있는 게 더 편하죠, 사실은. 왜 왔을까요? 경력을 쌓기 위해서요?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요? 한국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삼자 애국주의 애국교회입니다. 거기는 뭐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 통일선전부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삼자교회 가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저 공자 얘기 조금 하고 예수님 뭐 산상수훈, 팔복 뭐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중국 삼자교회도 한 10년 전에 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는 중국 교회, 삼자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회도 너무 조그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말씀이 너무 갈급해요. 그 있는 도시에 감사하게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도 아주 정말 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말씀도 정말 가르치고 이 교회 너무 오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 교회 또 국제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몰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가끔 또 이제 정부에서 통제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 공간 그 모임 입구에 사무실을 이제 그 임대해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서 2명이 지키고 들어가는 사람들 다 그 여권 그런 거 이제 다 검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 형제 자매는 교회 못 와요.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이야 뭐 정말 넘쳐나잖아요. 뭐 인터넷 검색하면 얼마나 좋은 설교 말씀들, 유튜브 보면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있습니까? 중국은 그런 거 다 찾는 데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9개월 동안 연구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하러 3시간 동안 어제 만났습니다. 요즘은 잠언을 공부합니다. 잠언을 아침에 묵상하고 다른 그 교수보다 1시간 먼저 가가지고 그 시간에 잠언 연구하고 깨알같이 쓰고 이제 몇 달 있으면 중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되기 때문에 통제되기 때문에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예, 어제도 이제 끝나고 헤어질 때 대전역까지 이제 뚝 가면서 더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매일매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우리 성경은 그냥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if, 만약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거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제가 그래서 한국 성서공회에 이메일로 몇 번 항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거기 헬라어 성경 원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만약이란 게 있는데 왜 그걸로 번역 안 합니까? 만약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3번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예,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 도우심을 맛보았으면, 경험하였으면, 체험하였으면, 감격을 느꼈으면 매일매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가는 것이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4절부터 8절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또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택하신 족속, 그러면 거기는 택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역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을 강조하죠.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 성별됨, 구별됨. 이 세상에서 너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 선택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로마서 12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책임,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벌써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10개나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남쪽에는 이집트, 파라오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그 이집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저 친구들을 보니까 좀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믿는 알라신, 우리가 믿는 그 바알신 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쟤네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우리하고 쟤네들은 다른가? 쟤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냐?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 구원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었죠. 여기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참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특징적인 것, 특색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이 다른 점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세상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특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개인, 선택받은 가정, 선택받은 그 공동체, 그 국가, 민족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아주 특권을 누립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개인, 선택받지 못한 공동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 좌절감을 느끼죠. 희망이 없습니다. 실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12개가 넘는 민족을 포기하고 12개가 넘는 민족들은 완전히 버리신 것,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10개 넘는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참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국가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자기 조카 나홀하고 자기 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왕도 없고 땅도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이 왔던, 민족도 이루지 못했던, 어떠한 영토도 갖지 못했던 그 개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강력한 그 왕권을, 강력한 통치하고 있었던 이집트에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셨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이집트 파라오가 믿는 그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일까? 얼마나 많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다 회심했겠습니까? 근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공정하게 그 당시 있었던 10개, 12개의 민족들을 동시에 다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방식은 연약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세울 곳 없는 한 개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그 빠지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떠났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똑같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그 이라크의 남부지역,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데라도 우상 만드는 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월의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저는 요나서인 것 같아요. 요나.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왜요? 니느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방에 있었던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수도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니느웨에 저한테 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할례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우리를 고통 주는 그 나라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잡혀가지고 왔잖아요. 마지못해서 이제 니느웨 성에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큰지 니느웨 성은 한 번 돌면은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만 선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며칠 동안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하루 동안 성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이제 잘됐다. 쌤통에 너희 봐라. 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수근수근대고 옷을, 이제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러한 일이 있나이다. 우리 전 국민에게 다 금식을 선포해라.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해라. 혹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말싸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불로써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랴,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라, 이제 지켜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중동 지방의 그 뜨거움이, 여름의 뜨거움이, 낮에 한낮의 뜨거움이,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루속에 박농쿨이 막 올라와서 그 넓은 이파리가 위를 가려줬습니다.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농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말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제 요나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요나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라. 얼마나 이 국수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우월주의, 배타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기는 축복받은 민족이고 이방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소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빛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다 헐고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7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만 여전히 이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월의식, 여전히 선민사상, 특권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황제가 6만 명의 로마 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4달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냥 에워싼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또 다른 성을 쌓았어요. 거기에 물건들, 음식들 못 들어가게 안에서 기하자가 생겼습니다. 마지못해서 AD 70년 7월인가 8월에 항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섬겼던 단체에서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수련회와 회의를 합니다. 전 세계 한 150개 나라에서 학생 대표, 사역자들 대표, 이사들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약 10년 전에 폴란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제회의. 폴란드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기간 중에 한 오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약 1000명의 전 세계에서 온 대표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에서 한 3시간 정도 있어가지고 차를 한 25대 몰고 갔습니다. 저도 아우슈비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처음 갔습니다.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힘든 날일 것입니다. 마음 준비하십시오. 정말 가서 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중에 400만 명이 그 수용소에서 죽었답니다. 이제 전세가 기울어서 점점 이제 서쪽에서는 미국과 연합군이 밀려오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증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다른 데는 폭파시켰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도 이제 폭파하려고 계획했는데 폭파하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너무 일찍 들이닥쳐가지고 폭파시키지 못한 그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기차로 그 사람들 유대인들 실어왔잖아요. 짐짝처럼 기찻길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오면은 옆에 이제 수용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다 내놓고 안경, 금리, 중요한 가방들 계속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금리빨 해가지고 금괴 만들던 시설도 있고요. 인체 실험하던 데도 있고 가스실이 그대로 있고요. 유골들 해가지고 거름 만들던 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치 혼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러, 나치의 선동장관이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불행하지만, 수치스럽지만 그 당시에 독일의 루토파 교회들이 이 나치즘을 옹호했습니다. 루토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아리안족이 더 우월하다고, 아리안족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이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우리가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이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
그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이 그 당시에 루터파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럽 지역 대표, 저는 동아시아 지역 대표였는데 유럽 지역 대표가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수치스럽지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리안족 독일 민족만 선택하셨다. 우리가 특수하다.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가는 길에 거치장거리는 건 다 죽여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것이 힘로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목사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 1950년대 그 흑인 민권 운동이 있었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역에서 뭐 이제 버스에 이제 같이 타지 못하게 했잖아요. 아니면 버스에 같이 타도 백인들은 앞에 타고 흑인들은 뒤에 가라고. 근데 로자라는 흑인 여성이 거기 이제 거부하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구분되고 차별대우 받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 그 시민운동, 민권운동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고 이거는 사단이 지배하는 운동입니다. 여전히 백인이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백인을 구원하셨지 흑인은 열등한 민족입니다. 흑인은 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각 민족당 경기를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이 노예로 왔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서 이등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남부 지역의 보수주의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인터뷰가 다 나옵니다.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부끄럽지만 이 비폭력 시민운동 무저항주의는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물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흑인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인터넷 사역일까요? 이러한 좋은 오디오 시스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살아내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고통받는 이웃과 나누며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대림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